오늘 말씀 주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묵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시편 1절에서 1장의 2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의 책에서 청교도의 묵상 실천을 잠깐 제가 기록한 책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그런 또 우리 추천해 주신 책을 다시 한번 또 보게 하시는 또 일이 있어서 그것을 또 다시 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인용할 수 있는 또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함께 인용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영적인 신앙은요, 성도들의 기독교적 삶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그 말씀들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초가 세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면은 어떤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 정말 그런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을 어떻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만 하고 소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저부터 한번 묵상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오늘 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또 하나님이 캐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고요. 전해진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져야지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신학 부분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학문을, 지식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만 일어날 뿐인 거죠.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세상적 지식을 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발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간발의 차.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지금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진짜 목사를 찾아가면 진짜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가짜, 거짓 목사를 따라가면 똑같은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해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러면은 그런 목사를 만나게 했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냐,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금 쫓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냐 따라서 육신의 것을 찾아가면 육신의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것을 찾게 되면 그런 것으로 나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직구할 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당연히 기대되는 일인데, 그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주님의 그 몸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당연히 같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청교도 인들도 이미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서 그들이 개혁하였을 수가 있었고, 청교도의 그 신앙으로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얼마나 많이 참수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정말 죽음은 죽으려는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너가 정말로 죄와 싸워왔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런 정말로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돌아서서 정말 삶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서 삶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3-4시간을 그렇게 아침마다 계속 쏟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 이 말씀이 나에게는 더 많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도 나부터 유익이 되니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부터가 준비되어야 되고, 나부터가 깨끗해야 되고, 나부터가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머지는 다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가르치는 자를 더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훈련을 더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도 우리는 정말 핑계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영적 지식을 계속해서 개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에요. 이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지금이랑 동일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으면 거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만 받으면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삶의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더 풀어짐이 더 많은 책들이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정말 명상이니 뭐니 정말 하나님을 빙자하고 우리가 기도라는 그런 빙자하에 정말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개발서가 나오죠.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서, 자기 지침서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그게 쓰여져야 되는 건데 자기 중심 가운데 쓰여진 것이 어떤 열매를 낳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들 거기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들 지금 나중에는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고정을 했는데 정말 살면서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맞춰갈 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완전 서 있겠죠. 근데 근데 그 삶을 고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돌아서서 하나님께 고정만 있었어도 내가 10분만 1시간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도 정말로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정말 그런 프로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런 삶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3일 금식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일 금식하면 복받고 그러면 3일 금식 후에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의 3일 금식은 내가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정말 내 몸의 모든 것들 비우고 난 뒤에 다 내려놓고 난 뒤에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를 자세를 갖추고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 시간인 거예요. 나를 청소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다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보수하고 고침받고 다시 내가 이제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비우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리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일 금식하면 복 받는다. 3일 금식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다.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그러고 난 뒤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 끝난다. 그리고 또 몇 작정기도 하면 끝난다.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가게 되면 우리가 크게만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루어지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청교도의 그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 정말 영적인 그것을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어떻게 해서 시작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믿음 크리스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그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의 실제로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묵상의 그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큰 두 가지로 나누고 이제 마칠 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지휘하는 힘든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63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8절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적 묵상은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기를 게을리한 적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고정시킴으로써 청교도들은 행함을 무시하고 명상만 강조하며 성경의 내용을 무시하고 명상만 강조하여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나래를 펼치는데 몰두하는 거짓 영성이나 신비주의와 같은 부류와는
거리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얼마나 명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카톨릭에서 오는 명상, 그죠? 카톨릭 천주교에서 왔던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때는 그렇게 있었던 그 일이 많았죠. 카톨릭에서. 정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영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막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실제 가운데서 예배하는 곳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집에서는 예배하지 않고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런 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바로 그냥 육신이 좋아서 그냥 행위로서만 하는 거나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과 안을 똑같이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라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말씀에 정말 묵상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거짓 영성이나 정말 신비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로 정말로 그런 어떤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청교도들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내 책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인용을 하게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정말로 거짓 영성과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그런 목자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청교도들은 묵상을 통해 지성과 마음을 함께 단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묵상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진리를 진지하게 상고하여 적용하게 하는 지성의 거룩한 실천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적으로 개발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영적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실천으로 그렇게 그것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에드먼드 킬리먼은요, 참된 묵상은 묵상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하여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여 마음이 그 진리에 따라 변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묵상하여서 마음이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리먼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묵상을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의 문, 곧 지성의 문, 마음과 감정의 문, 그리고 실천적 삶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걷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이 걷는 것처럼 걷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매일 이행해야 할 의무로 청교도들이 말하는 기독교적 삶의 다른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이 없이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자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한 자와 안 한 자는 천지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멘턴은 하나님이 모형과 의식들을 통해 구약 교회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대상을 통해 영적 사고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우리 주님은 세상사를 위해 모든 직업과 일터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발견하는 통상적인 기능과 직무들에서 취한 비유와 비사를 통해 우리가 일한 곳이 공장이건 들판이건 간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정신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이 너무 중요해. 정신이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신으로. 그래서 신학 부분에서 온건한 청교도인 조세폴은 1606년
처음 출판된 신적 묵상의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청교도 가운데 묵상 문학이 발전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65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1년에 지금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이 나온다면 이것도 역사 속에 기록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2023년의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실천하는 것들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토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읊지르며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할 때에 정말로 어떤 변화를 받는지, 또 우리도 2023년 1606년 거기서 시작했지만 어쩜 우리가 이것으로 또 마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얼마나 1606년이라면 엄청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묵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청교도들은 묵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명하신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서 묵상해야 한다고 두 번째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급하게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자, 성도들의 묵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토머스 멘턴은 약속에 대한 묵상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신앙은 삐쩍 말라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어 죽어지면요 완전 냉랭해집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또 토마스 왓슨은요 묵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장하지 않은 군인, 연장 없는 직공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곧 마음은 강팍하고 기억은 쇠퇴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정말 믿음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토대로 그분들에게 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참고하여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청교도들은 묵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작은 네 번째, 묵상이 없으면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성경 읽기도 성경을 정말 읽어도 우리가 나름식어 쉽지 않고 삼키는 것 같다고 그 스쿠더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리처드 백스터는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묵상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마치 햇불의 빛과 태양빛의 차이와 같다고 하면서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 정원에 등불이나 햇불을 놓아 보라고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태양은 엄청 영향을 미친다. 식물을 자라게 하고 풀을 무성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지식도 지성 속에서 빛나고 있는 햇불과 같아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식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묵상은 태양의 빛과 같다. 묵상은 감정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든다. 묵상은 진리 속에 생명을 낳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작은, 묵상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 사이에서 의무의 매개체로서 양자를 관련시킨다. 말씀은 묵상에 힘을 주고 묵상은 기도를 힘있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들어야 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야 한다. 이 두 의무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 또 여섯 번째 작은, 묵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변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등뼈가 전혀 없고 자기 지식은 거의 없다. 토머스 맨튼이 말한 것처럼 묵상이 생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생소하다. 토머스 왓슨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묵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 묵상은 설교 준비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다. 묵상이 없으면 설교는 깊이 있는 지성, 풍부한 감정, 명확한 적용이 결여될 것이다. 벤겔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준 지침은 이러한 묵상의 본질을 잘 포착하고 있다. 내 자신 전체를 본문에 적용시키라. 본문 전체를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라 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학문으로 하나님께 지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정말로 풀어가는 1606년도에 시작한 출판의 계기를 통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2023년도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때도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이제는 끝자락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동일하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풀어져서 그것이 먹는 자들에게,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여기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없어. 그 위가 없어. 계속해서 여기까지 뭔가 왔어요. 교리적으로나 뭐로나 다 여기까지 왔어. 근데 더 풀어져야 돼. 영적으로 더 풀어져야 되는데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여기까지 간 자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 위를 그 위의 것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풀어지고 열어질 때에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만이 그 토대로 가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이 누구나 지금은 그거를 많이 깨닫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연구하고 더욱더 더 많이 정말로 영적으로 개발하여서 더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항상 오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설교를 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많이 저는 성숙할 것이고 더 많이 자라갈 것이고 듣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본질 부분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터치하기를 원하시고 이 묵상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들으면 1년 뒤에 나의 모습 완전 다릅니다. 삶의 실제 가운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서 내가 속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열매는 반드시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기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게을리하지 않고 저부터 먼저 부지런하게 정말 그것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을 보일 때에 언젠가는 그것이 정말로 열매를 맺어주게 되고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풀어갈 것을 세워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또 빈도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작은 첫 번째가 경건의 묵상은 자주 행해져야 한다. 하루에 2번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정말로 시간이 없다. 정말로 그렇다 하면 최소한 하루에 1번은 해야 한다.
틈이 없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오랫동안 신앙의 의무를 떠나 있으면 우리의 감정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진다. 작은 두 번째가 묵상의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엄수하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좋은 시간이다. 이건 엄청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하다 보면 뭐 무슨 열흘 걸려요. 이 말씀 다 전하려면 한 달 걸릴 거예요.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지금 짧게 제가 중요한 요점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묵상의 시간을 아까 정해놓고 시간을 엄수해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가 영혼에 주어진 각별한 유익을 발견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묵상해야 한다. 불길이 올라갈 때까지 인내하며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교제 가운데 말씀으로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될 때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의 준비 단계는 작은 첫 번째가 마음을 세상의 것에서 분리시켜라. 또 작은 두 번째가 마음을 죄의 죄책과 오염에서 깨끗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라. 영적 보물을 축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놓으라는 다윗의 고백에 따라 살기 위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세 번째,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에 임하라. 묵상의 중요성과 탁월성과 잠재력을 유념하라. 만일 묵상을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여기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가 묵상의 준비 단계 네 번째가 묵상을 방해받지 않을 고요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찾으라. 조세폴은 첫 번째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소음이 없고 세 번째는 움직임이 없는 내밀함과 조용함과 쉼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받고 주님께 집중할 때는 그 어떤 소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방해가 되면은 그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정말 깨닫는 그런 걸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밀함과 조용함과 쉼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묵상의 준비 단계 다섯 번째가 앉아있거나 걷거나 누워있거나 간에 전능자 앞에 경건한 몸가짐을 유지하라. 묵상의 목표는 영혼과 지성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토대로 청교도들도 다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다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좋은 말씀들로 오늘 묵상의 준비 단계 이렇게 5가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묵상의 실천을 위한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묵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마음을 조절하여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구절들을 선택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들을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묵상한 대로 그리고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 오늘 말씀이죠. 실천 없는 묵상은 다만 여러분의 죄악을 더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1장 8절이 뭐였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이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서 잼질을 알아 자책만 하고 하다가 자기가 죄책감만 들다가 결국은 뭐예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왜요? 그게 안 되니까. 실천을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 자기가 찔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좀 됐을 때 와서 다시 하지 뭐. 믿음 생활 하지 뭐. 지금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쁜데. 내가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묵상하는 대로 살라는 실천 없는 정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더라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여러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장애물 있잖아요.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장애물이 바로 불안정 또는 무지 이러한 자들이 바로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의 대상에 한정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생각은 가볍고 깃털같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묵상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또 두 번째 묵상의 장애물은 이걸 경고하고 있거든요. 묵상의 분주함입니다. 묵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바로 분주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사에 너무 바빠서 묵상의 의무를 엄숙하고 진지하게 실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단순히 한가한 시간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쁠수록 더 묵상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바쁨 속에서 하나님이 이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어떤 것도 뭘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바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할 필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더 묵상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안 되면 진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정말 평상시 잘하다가 뭔가 일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떠나요. 오히려 말씀을 멀리해요. 오히려 묵상을 나중으로 그냥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직 내가 묵상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장애물 세 번째가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의도는 있으나 묵상할 때 영원히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자가 받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세상에서 얻는 상을 수확할 뿐인 세상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르지 않으면서 영원한 상을 수확할 수 있는 영적 추구는 게을리하는가? 영적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잠언 2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멘턴이 말한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수고하는 것이 낫고 어둠의 사슬에 묶이는 것보다 의무의 줄에 묶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묵상의 장애물 네 번째가 세속적 쾌락과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그래서 헛된 즐거움과 친구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베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세상 쾌락은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만들고 우리의 육체가 묵상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 신앙의 즐거움은 감각적인 모든 쾌락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장애물 다섯 번째, 마음의 거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처럼 힘든 의무에 멍에를 메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멘테는 그리스도의 피를 진지하게 적용시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묵상을 비롯해 은혜의 수단들의 멍에를 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빼먹은 결과는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들이 왜 우리들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까? 그것들에 대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 감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우리가 말씀과 성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데 그토록 빈약할까? 그것은 묵상을 하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대다수 청교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청교도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묵상에 대한 훈련을 자신의 의무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백스터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설교, 금식, 공적 및 사적 기도 등을 빼먹으면 혼란을 느끼지만 묵상을 빼먹는 일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한평생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뭐도 했고 뭐도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적인 서기관적인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세와 다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여호수아, 가나안이 약속의 땅임을 알지만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길을 외로이 가야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능력을 주시며 확인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처럼 동력자를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강력한 7 족속이 득실거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은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강력했죠? 그 처방전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지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신구약을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정말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주춤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세상의 처방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그런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다른 걸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들을 들려 저 산들을 들리는 그런 믿음으로 갈 때에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순종한 자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한 자에게 보여주는 거, 말씀 묵상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통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주거나 동력자를 붙여주지 않으시고 대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8장에 보시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극복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벳산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절정 부분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여리고 정복이 아니라 전쟁 중에 온 백성이 세겜 들판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리고는 정복이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전에 거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냥 모방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과 같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무엇을 풀어주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졌다면 말씀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조명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정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이에요. 항상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정말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람을 선택하느냐 늘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돈을 선택하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곳을 잡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냐 실패를 주시냐 지게 만드는지 이기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각자 앞에 놓인 거대한 가나안 정복의 관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들로 오늘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각자는 여호수아와 함께 두려움을 이기는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 다윗과 같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이 말씀인 것이었어요. 주제가.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형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사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각자는 여호수아와 함께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이제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그 많은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는 자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청교도의 묵상 실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검증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인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삶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버지 철을 따라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받는 그런 말씀 묵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먼저 본이 되는 삶으로 이 말씀들이 실행되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